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여할 것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무의 문제가 있습니까? 갚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다면 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잘못을 하였다면 용서를 구하고 진중하게 정성스럽게 용서를 구하는 표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리고 다 서로 아는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덮어두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처가 될 것이고 오해가 반복될 것이며 또다시 갈등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할 부분은 덮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밝은 미래로 가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여할 것은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도 결단했으면 순종했던 그 조그마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순종을 멈추셨습니까? 조금 그것을 뒤로 미루셨습니까? 나중에 지금은 잠시 덮어두며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다시 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거 그것 하였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시작점이며 그리고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어제 순종을 하여도 오늘 주님은 순종을 챌린지 도전하십니다. 내일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토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순종에 따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과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이유는 에덴 동산을 잘 가꾸지 못해서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왜 너는 나의 명령,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불순종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불순종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해야 될 부분을 뒤로 미뤘다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할례를 행하고 전쟁을 치러야지, 할 것은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할 것은 해야지, 환경이 어려워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셔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 명령에 여호수아는 기쁘게 순종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었을 때 그 명했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잠깐 스탑, 멈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리고성 앞에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지요. 할례라는 것은 남성들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극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원칙적으로는 난지 8일 만에 아주 어렸을 때 그 표피를 떼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이 되고 난 후에 20세 이상이 된 모든 남성들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70만 명이 그 자리에서 다 누워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은 남성의 표피를 떼어나는 순간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낫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들이 이틀이고 3일이고 5일이고 낫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친중 각 초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어디 앞에서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대면 화살 바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복된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모나고 무능하지만 마음 안에 순종에 대한 기쁨과 순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참 복된 마음입니다. 이건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더라면 하나님께 울며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고집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에 보니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과거 순종이라는 걸 좀 하였다면 그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에 순종하셨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들으시죠. 이 순종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 내가 아멘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눈물을 낼 수 있고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은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여라. 그 순종에 따른 축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누구를 위하여서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서 말씀, 참 멋진 말씀이 있어요. 10장 1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를 위하여서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멋있는 옷을 살 때, 내가 이렇게 아주 멋있는 곳에 갈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행복의 시작은, 우리 삶의 행복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건 어렵지만 순종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순종을 명하셨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던 때는 그때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는 1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때인가? 가나안 거민들이 다 마음이 녹았을 때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거민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놀란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강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만드실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마르시게 할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데 그들이 건너기까지 그들을 건너게 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지? 그들의 마음이 정신이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아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쳐준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례라는 순종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기적과 축복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라는 이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누워있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왔지. 가나안 거민들이 이렇게 두렵고 떨며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은 나를 보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받쳐준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지,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이지, 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기적과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을 통해서 기적과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깊게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순종을 함으로써 요단강을 건넜듯이 하나님이 받쳐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라는 많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아, 맞아, 하나님이 하셨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랑하면 안 되죠. 자기 자랑하는 곳에는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가족 안에서 친인척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를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아우, 잘난 척 그만해요 라는 말은 못하죠. 그러나 마음속에 매우 불편하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만 자기 자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내면 화평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는 다 사라져요.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이란 과정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기적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세운 이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우리를 세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축복을 준 이유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이유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요가 적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모자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한 것이고 자꾸 낮추시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계속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민족이어서, 조금 가망성이 있는 민족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이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하셨음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고 나에게 그 믿음이 충만해서 순종을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 또다시 나는 순종으로 갈 것입니다. 나에게서 순종은 특권입니다. 나에게서 순종은 사랑이고 기쁨이고 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이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불순종의 고통을 기억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까닭은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예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예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예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길에서 죽었지요. 그 죽은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5절 말씀에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지. 출애굽한 그 모든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너희의 부모님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예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 바로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들을 말합니다. 다만 예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만 제하고 모든 사람은 출애굽은 하였었지만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였습니다. 왜 광야에서 멸절당하였을까요? 출애굽을 한 이유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3일 길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여호수아는 죽은 부모님이 왜 죽었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할례라는 순종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픈 과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죽었나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 과거를 기억해내고 끄집어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싫어하지만 죄에 대한 세대 간의 전이라고 하는 죄의 대물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했던 그 아픔의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왜 그때 실패하였는가를 오늘 순종을 하면서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과거 그때 이렇게만 순종했었으면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되었을 텐데, 빠르게 일이 일어났었을 텐데 하지 못했었습니다. 회개하며 오늘 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그 시간에 순종을 하면서 과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며 실패했던 그런 크고 작은 시간들을 기억해내면서 그 불순종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오늘 순종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깊숙하게 순종하기를 다짐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깊이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그 죄가, 그 성향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가게 흐르는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가게 흐르는 저주는 끊어졌는데 왜 순종 잘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왔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왜 여호수아는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가정에 아픔이 있었다면, 또 내가 이러한 여러분 후회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또다시 영향이 주지 않도록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적인 노력을 해서 나의 약함이 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대물림 되지 않고, 여러분 죄가 전이 되지 않도록, 세대 간의 전이가 되지 않도록, 실패가 또다시 실패로 반복적이지 않도록,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서 주님의 회복이 되었으면 또다시 동일한 비슷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순종하고 있을 때 깊이 과거를 한번 깊이 생각하여서 그 불순종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불순종의 늪에서, 그 어둠의 늪에서 나를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순종으로 나아가므로 이제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분노와 폭언과 폭력과
술과 음란과 모든 여러분 시기 질투를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대물림할 것이고 믿음의 유산 남길 것이고 이제 성숙한 아름다움을 대물림할 것입니다. 겸손을 대물림할 것입니다. 성실을 대물림할 것입니다. 감사를 대물림하여서 나의 자녀는 감사로 키울 것입니다. 겸손으로 키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